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로놓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로놓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흐름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가로놓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크게는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우리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침묵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창조시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주요 내용이죠. 족장시대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성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장시대입니다. 특별히 족장시대 때 나오는 내용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과 땅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복의 근원이라는 이 언약이 중요하죠. 출애굽 광야 시대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시키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주어진 시대, 바로 출애굽 후에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또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때는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시내산의 언약과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불신앙,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의 재훈련의 시대가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였죠. 정복 시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은 거룩한 전쟁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에서 실패하고 이 기업을 오늘 취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 정복시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서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이 순환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오늘 이 내용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계속 요소들이 순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을 하시면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군사적인 지도자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늘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오늘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다니엘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에 의해서 주변의 국가처럼 이스라엘 또 왕정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나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왕국 시대는 사울과 또한 다윗과 이 솔로몬 이 세 왕을 중심으로 120년 동안 진행되는 역사가 바로 이 다니엘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후손을 허락하시고 또한 왕권을 이 보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벌하시지만 은총을 아예 뺏는 일은 없겠다라는 것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었고 이 솔로몬 시대까지가 우리가 이 다니엘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가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왕국 시대죠. 오늘 우리가 분열왕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열왕국을 한번 보실까요? 분열왕국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을 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망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돌이키면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북왕국의 모습이죠. 반면에 남왕국이었던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와 요시아처럼 또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로 서려고 했지만 아하스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있을 때는 또 나라가 이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끝내는 파멸로 나아가는 갈팡질팡하는 때가 바로 이 분열왕국 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될 텐데요. 왜 이 분열이 이루어졌는지, 왕국이 왜 분열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 다루고 있죠. 물론 역대하도 이 똑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도록 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바라보게 하는 이 교차적인 관점으로 열왕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반면에 에스라에 의해서 오늘 쓰여진 역대기 말씀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오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다루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와 관련된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있을 때만 북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남유다 중심적으로 오늘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는 제사적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요? 첫 번째로는 왕국 분열의 이유입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분열되어진 것이 바로 이 왕국 분열의 이유죠. 특별히 솔로몬의 이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오늘 나라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라는 것이 북왕국의 특징입니다.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봤죠.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평가하는 기준, 북왕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가 북이스라엘의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그래서 불의한 왕국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까지 다루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말씀이고, 열왕기하 25장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나라가 망할 것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열왕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왕국 분열의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범죄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여러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의 공주였던 바로를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의 여러 이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처음의 계획은
이 주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안전하게 세우고자 했지만 이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실 때 이 왕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사해서 이 등사에서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됐으며 또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지 말 것이며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이 풍성한 오늘 이 부엌 가운데서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는 것이 이 솔로몬이 나라를 분열케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3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 3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이 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1장 33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의 이 말을 들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들을 오늘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 솔로몬의 죄악이 이 솔로몬의 범죄가 나라를 분열케 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죠. 두 번째로는 지파 간의 갈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파 간의 갈등은 이미 다윗 시대 때도 이미 표출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40년을 통치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파들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남유다 지파가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우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지파에 우리는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내세우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남유다에 대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오늘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 매번 있었던 일이었죠. 우리가 사사시대 때를 보면은 언제 한 번이라도 이 모든 지파가 마음을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마음을 모은 적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일 때만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한 몸처럼 오늘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파별로 오늘 특별히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압제를 당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한마음이 되어서 이 다른 민족들과 싸움을 벌였던 적이 없었죠.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 시대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평을 합니다.
입다 시대 때도 기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 의해서 오늘 살육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지파 간의 갈등이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분열케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모든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벗겨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재위 40년 중에서 20년이 늘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이 역사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그리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 무려 이 통치 기간의 절반을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오늘 솔로몬은 그 시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부장과 또한 오늘 이 관리자가 되어서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 무거운 고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등극하였고 세겜에 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메웠던 이 고역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두 개의 자문 그룹이 있었습니다. 원로 그룹들은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요청을 했고 오늘 이 르호보암과 동시대에 있었던 오늘 참모들은 르호보암에게 이 왕의 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오늘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왕 솔로몬의 업적,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늘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의 동년배들이 르호보암을 부추겨서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오늘 주장하며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라가 오늘 분열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변 나라들의 견제가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오늘 분열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바로 시삭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삭은 애굽은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정치적으로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오늘 남유다의 모든 이 정적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애굽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이 남유다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원글이 무역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까지 물품이 왕래했던 사실은 또 솔로몬 시대의 은이 땅에 돌처럼 흔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당시 무역의 거점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무역의 거점이 되는 것을 주변의 나라들이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애굽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국의 분열의 원인은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범죄가 이 왕국이 분열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오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여로보암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발탁을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오늘 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큰 용사이고 부지런함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오늘 통할하는 지도자로 이 여로보암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새 옷을 찢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리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만 허락하셔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은총을 다 빼앗는 일은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너의 집을 영원히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건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조건을 다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만의 이 일이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어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 여로보암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르호보암에게 협상을 하고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자 나라가 두 개로 오늘 나누어지고 있죠. 그랬던 여로보암은 몇 가지 자신의 정책을 핍니다. 여러분 혹시 기후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기후라는 말은 실은 기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비롯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 기후라는 말이죠.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돌아다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홍수가 났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기둥을 붙들고 있다가 휩쓸린 사람이 바로 이 기후라는 사람인데 그것 사람의 이름을 따서 걱정에 빠져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기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런 기후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아서 또한 분우엘을 오늘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안정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오늘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말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선포에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죠. 이 여로보암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친히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오늘 이렇게 이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그 주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매년 올라가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할 거를 이 여로보암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가져다 주겠다라는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고 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심하여서 오늘 나라가 유다 중심으로 합해질 것을 그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죠. 첫 번째로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정교하게 조각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은 신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오늘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혼합시키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신 신들이라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복수로 하면서 오늘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열어버린 것이 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러면서 이 국가의 양 끝에 남쪽인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를 두고 북쪽 끝인 닷에 하나를 둠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데 가서 오늘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실까요?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 여로보암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대신 보통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소를 가지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백성을 세우면서 또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가 오늘 재물을 갖고 오게 하는 이 성직을 취할 수 있는 재물을 갖고 오기만 하면은 그 물질을 통해서 오늘 성직을 내주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몇 가지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을 염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을 누구든지 오늘 이 물질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월 15일 바로 이 초막절과 관련된 절기이죠. 또한 7월달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7월 15째 날과 비슷하게 8월 15째 날을 오늘 절기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비슷한 절기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이 종교 정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은 세 가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오늘 신들이라고 칭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우상들을 섬기는 길로 열어버린 것이 이 여로보암의 오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죄악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22번이나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오늘 신실한 백성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역대하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오늘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하여서 오늘 남유다로 내려와서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지금 그들은 다 버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풍요롭게 살고 그들이 안정스럽게 살고 오늘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을 위해서 버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에 속해지는 북이스라엘의 오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범죄, 이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지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았었던 이 예후 왕조의 예후조차 오늘 바알의 산당은 무너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패하고 있지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개혁을 하되 철저하게 개혁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물론 오므리 왕조처럼,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처럼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여로보암 2세처럼 옛날의 영화를 회복시켰던 왕도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악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오늘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오늘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여로보암의 그 연약함이,
이 여로보암의 이 기후가 끝내는 북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가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왔던 그 마음이 오늘 굳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우리 가운데 굳건한 신뢰, 굳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금송아지,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비슷한 절기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는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철저하게 우리가 없애야 되는, 우리가 철저하게 제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며 또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굳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